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7절까지는 앞서 이야기한 제사의 규례를 또 다른 관점에서 요약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기본적인 목적과 그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우선 말했다면, 이제 6장 8절부터는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제사를 준비하고 또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제사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번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다루면서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었냐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불이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제단의 불을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연탄가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같이 보일러가 없던 시절 이 연탄을 통해서 방을 따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연탄은 한번 갈면 그냥 알아서 잘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래 위 이 연탄의 불구멍을 잘 맞춰놓고 또 수시로 연탄불이 시들시들해졌나 잘 타고 있나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방의 온도가 따뜻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방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탄불을 수시로 체크했던 것처럼 제사장들도 이 제단의 불을 수시로 살펴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조심해야 했던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자리가 이 번제단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단의 불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안심하며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불이 시들시들해지거나 불이 꺼져 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며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히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불이 어떠한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고 있거나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에 대해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자신이 영적으로 침체된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일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쯤 활활 타올라야 하는 이 신앙의 불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의심, 신앙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 그리고 영적 침체는 계속해서 타올라야 할 이 신앙의 불이 시들시들해졌기 때문입니다. 제단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구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불에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근심하며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들시들해진 불에 기름도 넣고 장작도 넣어라. 그리고 희생제물도 필요하니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넣고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불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계속해서 신앙교육에 계속해서 노출시키면서 양육을 받아야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내야 하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제사장들에게 맡기셨듯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불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신앙의 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지금 타오르는 그 신앙의 불로 인해서 그 불들이 우리 주변으로 전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그 불이 전해질 수가 있고 또 가족들의 삶과 신앙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의 불들이 우리 일터에도 전해져서 일터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불이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제대로 타오르는 그 신앙의 불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사장이 제단의 불을 24시간 내내 살펴보면서 꺼지지 않게 조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불이 어떠한가 살펴보며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있다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준비하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진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을 합당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저희들 끝까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합당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어렵게 주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원도 지역의 산불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길이 잡히지 않아 저들이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속히 불길이 잡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많은 아이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또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앞날 위해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